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바울의 사도 직분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화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3장과 4장 이렇게 계속 이어서 보고 있는데, 이제 4장에서는 바울이 이제 고난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을 지적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그들의 눈이 가리웠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잠시뿐이며 육신은 쇠락해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말씀을 누리며 보이지 않는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번에 봤던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의 육체는 일시적이지만 우리의 육체가 이제 사라지면,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의 거처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내가 떠나가면 처소를 예비해서 다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거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을 바울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현재 덧입고자 하는 거다. 현재에서 덧입고자 한다. 덧입고자 한다는 것은 하늘의 새로운 몸, 곧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덧입어서 영생하는 것을 소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소망하면서 영생을 소망하는 삶은 잠깐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이면 잠깐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5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본문 말씀도 이제 바울의 어떤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며 화해의 사역에 대한 열정을 얘기합니다. 화해의 사역이라는 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이 본문에서 이제 가장 강조되는 말이 화목입니다. 화목. 화해와 화목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화해의 사역에 대한 열정을 얘기하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함으로 모든 사람을 설득하여 하나님과 화해되도록 힘쓴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죠. 죄의 담이 막힌 담을 허시고 화해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를 통해서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기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할 사신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간청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신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리인, 또 정권 대신 이런 어떤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어떤 의인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사신 곧 대리인으로서 세상에 화해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아 화해의 은혜를 기억하며 바울처럼 우리가 화해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막힌 담을 허무는 화해의 역사를 이루어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러한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여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며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화해의 어떤 제물로서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어떤 사도로서 열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고 이렇게 합니다. 화목하는 직분, 곧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명을 맡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목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탈라게입니다. 카탈라게인데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두 존재가 다시 친밀한 관계로 회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과 인간 또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개의 담을 하셨다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것은 단순한 사명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화목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기를 원한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바울 자신의 사도 직분을 다시 인식하기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으로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들어오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이제 바울과 동역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 고린도 교인에게도 알려지기를 바울과 동역자의 어떤 그 열정이 알려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모로 하는 자들은 말 그대로 일단 율법주의자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또 위선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말씀, 이런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대답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바울의 열정, 직분, 바울의 어떤 사도 직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말씀은 바울의 어떤 전도의 사역이 고린전 2장 4절의 말씀처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말과 전도는 사람의 어떤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바울은 이 직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전 4장 1절 이하에도 그렇다면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어떤 사명을 맡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2절에 이런 것을 맡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된 자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다른 어떤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며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맡은 사람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충성이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충성할 것을 얘기합니다. 복음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없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최후의 심판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밝혀내고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것을 이단들은 성경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알 수 없다. 이런 어떤 논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주에게 와서 신약의 감추인 비밀을 밝히 일러준다. 이런 논리로 사용해요.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람은 판단할 수 없고 오직 판단하신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판단하지 말라. 이런 어떤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그러잖아요. 어둠 속에 감추어진 사람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드러내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충성되게 일했으면 그를 칭찬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했으면 심판을 받겠죠.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모로 자랑하는 그들에게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이제 왕을 택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 이세의 이세의 아들 막내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을 택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외모를 이렇게 칭찬할 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충성되는지 이런 것을 보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외적으로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큰 스펙을 가졌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충성되며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그런 것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권하는 사랑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이하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좀 이해가 좀 어려운 말이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바울의 열정을 미친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미쳤다. 하나님의 열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이렇게 각오했으나 막상 사도 요한과 이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집에 갈 때 너도 그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을 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내리면서 도망갔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어떤 열정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직접 목숨이 위험이 닥치니까 어떻게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지만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나 계시록에 보면 안디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의 시대에 AD 95년경에 도미티안 황제에 박혀 있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이 독약과 독약 전승이나 가마솥 전승이 있는데 이것에 죽음의 위협을 당했어도 죽지 않고 밤모섬에 유배되기까지 했었죠. 그리고 155년경에 폴리캅은 마찬가지로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황제를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그랬습니다. 황제 숭배를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라 했을 때 이 폴리캅은 그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느냐 하고 스스로 이렇게 화형의 길을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미쳤어도 하나님을 향한 미친 것이다 이렇게 열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칠 때 온전한 지혜와 바른 어떤 판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미치고 어떤 고린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온전한 정신으로 가르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것을 이 약속을 예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죄를 지었다고 해서 버려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 십자가의 예언을 미리 해 놓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의 어떤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뭐가 기쁜 소식이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몸으로 부활과 영생의 몸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전가 받으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의 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우리가 영적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이제 영생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이 굉장히 큰 어떤 우리에게 복음이고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아담이 지은 죄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선물은 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구원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죠. 메시지라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어떤 피조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바울은 고우 5장 16절 이하 17절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같이 알지 않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 5장 16절에는 성령을 주신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게 된다. 또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는 성령의 인도하심, 한 아들의 영을 받아 아들의 영을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바꾸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사실, 곧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왜 그러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육체와 하나님의 법이 두 법이 공존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늘 살아야 됨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함께 우리에게 내주하지만 육체의 욕심이 있고 육체를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계속 이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두 가지 법이 우리 마음에서 싸운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악이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악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을.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 어떤 걸 기도합니까? 육신의 필요를 많이 기도를 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필요를 알지만 우선순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태 6장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먹을 거, 입을 걸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있을 때는 육신의 어떤 소욕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그러잖아요. 에스겔서 3장 17절 이하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서 의인이든 악인이든 깨우치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령 죄인을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마땅히 죽을 자도 하나님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우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의인이라도 돌이켜 악을 행하면 그 행한 의는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내가 깨우치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고 복음을 맡은 자의 사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고전 9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다. 왜 화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가 복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깨우칠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 영적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어떤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온전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제물의 의미입니다. 그때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채로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주일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 예배가 됐다 이런 얘기도 아니라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신하는 삶은 어떤 삶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헌신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헌신을 우리는 헌신하는 삶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고난 속에서도 말 그대로 흔들리지 않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이제 화목의 직책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화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화목 오늘 본문의 가장 이제 기준이 되는 어떤 말씀인데 화목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카탈라게입니다.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두 존재가 다시 친밀한 관계로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왜 화목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은 피조물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의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죄의 담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우리의 얼굴을 돌리셨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우리의 말을 들으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화목. 그 화목 제물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렇잖아요. 구약에서는 이 짐승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인간 사이에 화목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거는 그림자이고 그걸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어서 자기 아들로 화목의 제물을 삼아서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그를 죄 있는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죄를 대신 전가받으셔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제사 안 받고 의롭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신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화목하게 하는 사신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신이라는 것은 대리인, 그 다음에 정권대사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 사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레스비오입니다. 프레스비오는 이제 사신이다 이런 어떤 뜻도 있지만 보냄을 받은 자로 활동하다, 메시지를 전달하다 이런 어떤 뜻이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 이런 어떤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뭘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명을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신.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 뭐가 화목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합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는 어떤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유대인과 우리 사이, 이방인과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구약의 율법을 폐했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그들이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 우리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곧 유대인과 이방인과 이제 차별이 없고 하나 막힌 담을 헐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2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희망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 둘로 하나를 이루셨다는 거. 여기서 둘로 하나를 이루셨고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십자가로 하셨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얘기합니다. 오직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들이 어떤 영접하지 않고 그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달으셨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게 유대인과 이방의 차별이 없는 십자가의 어떤 십자가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다. 둘로 하나를 이루셨다. 그래서 세대주의가 말하는 유대인을 위해서 뭐 구원을 주셨다 이런 어떤 얘기가 맞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무슨 다시 이 유대인이 뭐 계시록의 이스라엘이다 또 얘기를 하는 겁니까? 또 뭐 로마서 11장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이 앞에 전을 보면 이방인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야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망이죠.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많은 어떤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지만 그들도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올 때 재림할 때 유대인한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러잖아요.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자기를 바라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죠. 누가복음 21장 35절에도 그러잖아요. 온 지구촌에 모든 사람에게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차별이 없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시고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어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곧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세상에 이제 전파하는 어떤 사역을 하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권면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어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오직 죄가 없으신 것은 마리아도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죄가 없으신 인간이다. 모든 인간은 죄가 있지만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 로마서 10장 2절 이하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 난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명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사례는 노아가 땅에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겠다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야게는. 그리고 창세기 45장에서는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화해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세상에 나가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등과 분열에 막힌담을 허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셨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사랑과 평화가 세상에 가득하게 퍼지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화해의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